구약성경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탈출한 것을 기록했기에 다른 표현으로는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죽은 이후에 바로 왕의 치하에서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동하는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와 바로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월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기어 벗어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뜻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재의 고난과 시련에서의 탈출, 가난과 서러움에서의 탈출, 죄에서의 탈출, 무지에서의 탈출, 나쁜 생활 습관에서의 탈출, 유혹과 탐욕이 많은 세상에서의 탈출, 실망과 좌절과 허무에서의 탈출을 시도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고 과거와 현재의 나의 나쁜 삶의 자리, 그리고 나쁜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먼저 언급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이 50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노예에 팔려와 갖은 고생과 시련을 겪다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왕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국정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왔다가 10여 년 전에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므로 매우 당황한 가운데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옛날에 자기를 웅동에 넣어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안갚음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것이니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곳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다시 다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을 포함한 70인의 혈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뭇거리며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삶이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고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원망만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사는 곳에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예측한 바도 없고 미리 살알 모래여 그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애굽으로 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이나 기근 등 어려운 형편 가운데 지켜주시며 돌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며 비록 우매하여 잘못을 범하고 무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깨달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 요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혈육을 노예로 팔은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새롭게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우리도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이나 기근 등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켜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8,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말씀하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12 아들들과 혈족 70인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살던 시절이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과 통치자들이 요셉의 은덕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많은 변화가 애굽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냉대를 받으며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만은 애굽에 정착하고 사는 동안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애굽에 정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끝났으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떠났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과 5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요셉의 유언대로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조들이 한 이야기를 그들이 잊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합니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버지 야곱은 세상에서 눈을 감기 전 유언을 남길 때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손조들이 묻힌 것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당시 애굽에서 살았지만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우리가 이곳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애굽의 생활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편리하게 살아가는 삶의 습성에 이미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마지막 유언을 임종 직전에 남깁니다. 그의 형제와 자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고 언젠가 너희들이 이곳 애굽을 떠날 때에는 내 해골을 메고 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정착하고 안주하여야 할 민족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야 할 민족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하루 편안한 생활에 안주해 살면서 어려움과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한 해, 두 해,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의 세월을 보내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게 될 시련과 고통을 예고하는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일찍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겪어야 하는 시련과 고난을 맞게 된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자리에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결단이 필요할 때 진리 안에서 과감한 결단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때때로 머뭇거림과 주저함은 신중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그 트렌드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지 아니하면 쇠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된다고 내일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전자제품에서는 거의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동안 70년대는 소니라는 전자제품은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니라고 하는 전자제품은 일본에서도 살아가기 시작했고 소니라는 회사는 남아있지만 부동산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굴지의 기업이야 할지라도 변함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마치 공룡처럼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꾸준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안일함과 안주함에 젖어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방관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훅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과거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은 오히려 존대를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옛날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수적으로 늘어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이제는 노예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통치자의 보호 아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부욕을 하는 노예가 되었고, 이러한 역사의 변화를 보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각을 얻어 깨달아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둔하고 미련할 때 지혜롭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은혜 안에서 내가 보답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다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목사를 위하여 교회 다녀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목사를 위하여 자기가 다녀주는 것 같고 봉사해 주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조직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다녀주는 것 같고 그리고 봉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슈레이브의 신앙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될 때에 그 땅은 그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나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안일함에 취하여 안주하게 된 것이 오히려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흐름과 변화에 우리는 오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때를 분별하지 못한 미련함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노예로 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예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애굽을 나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때인가를 분별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 발전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한 과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믿음으로 힘찬 출발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3월 2일입니다.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거웠던 옷도 벗어놓고 조금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산뜻하고 환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꿀 때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보며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아침을 맞이할 때도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때이며 내가 어떤 결단과 용기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인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인 엑소더스, 영적인 탈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 과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믿음으로 힘찬 출발을 시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안주하다가 잃어버릴 걸 예방하게 하시고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여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내가 탈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태만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생활 태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매너리즘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곳인가를 바르게 알고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풍요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봄에 새로운 엑소더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빼온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3월 5일부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새벽에 나가 기도하여 나의 습관에서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안일함에 취하여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주하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축복을 이 봄에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엑소더스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엑소더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셔서 새봄에 내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